이제 다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질문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기로 합시다. 앞에서는 공관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성서학계에서는 상식입니다. 제 책에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데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관복음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바울 서신에 특히 로마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 다른 말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관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에서 복음의 정의가 담겨있는 몇 구절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9절, 16절, 그리고 2장 16절과 1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이런 본문에 복음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또 바울이 정성을 담아서 정리했다고 생각되는 복음의 정의가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도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발신자, 수신자, 인사로 구성된 서두로 시작하는데요. 로마서의 특징은 발신자를 서술하는 구절이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거기다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요청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데 선교 후원을 쉽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상하게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발신자 부분이 6절로 길게 서술된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술함으로써 자기소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헬라어 원문에는 1절 맨 끝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사용하여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술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바울이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구약성경을 말하겠죠?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구약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미 확인했지요.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도 구약성경에 담겨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한 다음에 또 바울은 이어서 이 그의 아들이라는 어구를 두 개의 분사 구문으로 이어서 서술합니다. 3절 후반절이 첫 번째 분사 구문이고요. 4절이 두 번째 분사 구문입니다. 먼저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둘째 분사 구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번역된 어구는요, 직역하면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어구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의 근거가 되었던 사무엘하 7장 나단의 예언에 나오는 어구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성전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단이 했던 예언입니다. 이 나단의 예언이 그 후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 후반절을 보시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다윗의 씨 여기 나오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가 왕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왕의 즉위시라고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에 그 즉위식에서 읽혔던 시들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제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이 즉위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약속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둘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후로 다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입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나단의 예언인데요. 나단의 예언에 담겨있는 다윗의 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어구가 오늘 로마서의 복음 정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왕으로 선언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 하는 거죠.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왕으로 선포되셨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을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두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바울은 1장 4절 맨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문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문 순서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여기 십자가의 속죄라는 말이 나오나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3요소가 제시되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같은 내용이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성육신,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후에는 장사되셨죠. 또 장사되신 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부활현현하심,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복음을 정의하는 가운데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승천은 따로 강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되셨나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예수 이야기, 예수 사건들, 예수 내러티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왜? 예수께서 왕이 되셨는데,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장 해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 그리고 3장 4장에 나오는 설교들에 요약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도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을 경우에 따라 하나로 요약해서 쓰는 습관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할 때 보면 그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십자가로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하는 것은 십자가가 나오니까 이거 십자가의 속죄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은 복음을 십자가로 요약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속죄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처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런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하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십자가로 요약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한 그 능력, 부활의 능력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건을 십자가로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럼 나는 부활은 모르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런 뜻은 아니죠. 십자가에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이어지는 그 전체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체를, 예수 사건 전체를 십자가로 요약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복음 전체를 부활로 요약하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사도행전은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그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1장 2, 3, 4절에서 바울은 그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풀어 썼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어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해석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용으로 하는 순종, 순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는 거죠. 믿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패러다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인 거죠. 순종의 삶,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순종의 태도, 순종의 마음가짐, 순종의 감정, 순종의 생각, 순종의 삶, 이 전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바탕에서 나온 믿음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를 로마서 맨 끝에서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여기에서도 우리말로는 믿어 순종하게 이렇게 풀었었습니다만 헬라 원문에는 믿음의 순종, 같은 어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가 로마서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도 나와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믿음의 순종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중간에도 비슷한 개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르되 앞뒤에 나오는 두 문장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다는 거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말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종으로서의 믿음, 삶으로서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해 규정되는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패러다임에 따라 믿음과 구원의 의미가,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도 두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두 복음이 같은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어휘를 다른 뜻으로, 다른 차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복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용되는 어휘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두 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두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두 복음의 이름은 각각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도 두 복음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건 아니냐, 결국은 같은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두 복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서 두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죄를 범죄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 범죄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죄가 커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죄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그와 다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여기에서 죄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 죄는 목적어이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많은 경우에 죄가 주어로 사용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주어로 나오고 있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주어고 나는 목적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가 주인이고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뜻이네요. 죄란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16절과 17절도 보시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죄랍니다. 죄가 행위의 주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행위의 주체로서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장인 6장으로 가봅시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배자인 죄에게 너의 지체를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네요.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지배자로서 서술되고 있죠. 한 장도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범죄 행위가 들어왔다는 뜻도 되지만 이 세상에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지배가 인간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5, 6, 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 범죄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죄,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사탄을 지칭할 때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 육신, 육신의 욕망, 육체의 소욕 이런 이름들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 사탄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할까요? 그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것은 그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에 우리를 넘겨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그 존재,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죄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것을 대입해도 해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5장을 마무리하는 21절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분명히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헬라어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곧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 노릇을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 지배자로서의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범죄로서의 죄. 그리고 우리의 범죄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죄를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할 때 그 죄란 3번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병으로 치자면 증상일 뿐입니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것이지요. 그럼 해열제를 먹거나 목을 편하게 해주는 도라지차 같은 것을 마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증상을 가라앉힐 뿐이지 기침을 하게 만들고 열이 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지 증상을 처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던 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악한 행위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악한 행위들을 하느냐?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지배를 해결하셨는데 그 죄란 무엇이냐?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죄, 그 죄의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질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십자가의 속죄로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해할 때 믿음과 삶의 분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개념 설명을 통해서 믿음과 삶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어이다, 하나이다.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이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행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정확히 읽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복음을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읽어왔습니다. 이신칭이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본질적인 관련이 없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믿어왔는데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말할까요?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지금 종말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것은 종말 심판을 가리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을 받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이 종말 심판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종말 심판에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무엇에 따라 결정된답니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도 로마서 맨 앞에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 이 신칭이고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로 말하네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로마서 2장은 그동안 신약 성서학자들에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라고 여겨왔고 또 그 내용이 3장 21절 이하에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해석자들은 2장과 3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제안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여기에서 바울은 선행으로 또는 율법 준수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한 후에 3장 21절 이하에서는 그 가능성을 반박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역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서 말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이 맞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시한 후에 3장 21절 이하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은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자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 여기에 인용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선행에 의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로마서 2장에 인용한 다음에 3장에서 그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반박하기 위해서 인용해 놓은 것이다.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윤리적 무능으로 인해서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심판의 원리를 폐기하시고 신약에 들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새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2장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로마서 2장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고 보는 거죠.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이든지 아니면 반대자들의 주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용하셨으나 지금은 폐기해버리신 그런 방법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 적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죠.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론부 가까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왔나요? 슬쩍 덮어놓고 없는 말씀처럼 다루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이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 하나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서 양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심판받는 사람들이죠. 34절 이하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까요?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37절에서 구원받는 의인들이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 행위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41절 이하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번에는 반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44절에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 행위에 따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비유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나가고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거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 비유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공관 3복음에 모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부자로만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로 나옵니다만 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먼저 2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행위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하든지 행위와 구원이 관련이 없다는 그 전제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가능하지는 않죠. 행위와 구원의 분명한 관련성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써서 읽지 않으려고 덮어놓고 지나온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관복음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2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고요. 그 구절 외에도 바울이 행위와 구원을 본질적으로 관련시키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으로 읽히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5장 12절까지 교리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에 5장 13절부터 윤리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 권면의 앞부분에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이하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해서 육체의 일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후반절을 보시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8장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3절 이하에서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로 번역되고 여기에서 육신으로 번역된 것,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이라는 단어, 육체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삶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사탄을 따라 산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사탄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와 같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행위에 따라 구원하는 그런 원칙을 사용하시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서 그 원칙을 폐기하시고 구원의 길을 바꾸셨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에 따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상식이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그 원칙이 취소되었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을 이해하는 제안 가운데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가 신약에 들어서 방법을 바꾸셨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3장에서 구원의 방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로마서 뒤에 다시 행위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내용입니다. 행위심판의 원칙이 2장에 제시되고 3장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14장에서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는다는 이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제안을 따르자면 로마서 2장을 없는 것처럼 읽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일까요?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과 3장에 있는 내용을 둘 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 아닐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는다는 이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제안을 따르자면 로마서 2장을 없는 것처럼 읽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다른 방법일까요?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과 3장에 있는 내용을 둘 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읽으면 이 두 가지는 너무 당연하게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 5장 13절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 내용이 6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편지의 끝맺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결론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7절 후반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말이죠.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거둘 것이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영생과 심판에 관해서 말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거둔답니까?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둔답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면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행함과 믿음,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결론인데요. 그 윤리적 권면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주 되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을 성령에 이끌려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론부로 가니까 어떤 열매가 된 거예요? 영생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죠.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썩어질 것의 열매, 심판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권면부의 앞에 제시한 그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결론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표현이 바뀌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말이 결론부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런 말로 바뀌고요. 그 결과로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결론부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런 말로 바뀌게 되고, 그것은 다시 9절에서 선을 행한다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말이 선을 행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병행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 그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행위 구원론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행위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구원과 행위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위 구원론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행위 구원론이란 일종의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커피숍에 가면 카드를 만들어주고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죠. 그리고 뭐 10번 도장을 찍으면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은 이제 항공사에서 비행기표를 살 때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구원이 마치 그런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과 같아서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그 업적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예를 들어서 60점에 이르면 구원받고 60점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이죠. 행위가 업적으로 쌓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업적이 쌓여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몇 점 받아야 구원 받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59점 받았어요. 불합격,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업적을 쌓아서 60점 받으면 천국에 가고.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행위 마일리지 시스템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므로 행위와 구원은 관계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결론일까요? 또 행위 구원론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행위와 구원을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런데 행함과 구원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와 B 사이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 관계가 있을 수 있죠.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일 수도 있고 반대로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원칙이고 B는 A 원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다른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들 가운데 A와 B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위와 구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행위 구원론은 행위를 원인으로 보고 구원을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이 틀렸다. 그 말은 행위와 구원을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와 구원이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건 비약이잖아요. 인과관계만 아닐 뿐이지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와 구원은 인과관계가 아니므로 행위와 구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적 비약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행위와 구원을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어떤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 열매가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죠. 귤나무가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나무인가요? 귤나무죠.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와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 되심 아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니까 행위와 구원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행위와 구원이 무관하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져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결과만 보고 간단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애기들 보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애기들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성격이 까칠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모 잘못 만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저 뒷골목에서 그냥 나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40살이 돼가지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금방 삶이 착한 삶으로 변화될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을 바꾸기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 다니는데도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5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해.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출발점이 다 다른 거죠. 그 출발점으로부터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또 인생의 목표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 잘 변하지 않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에도 그저 조금 달라지는 정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 아니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이 저래?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50년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공관복음서, 야고보서, 바울서신 할 것 없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구원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예, 거의 참석 안 하셨네요. 우리 강 목사님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이야기 하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레이스님도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안영선 목사님이 이제 강제해 오신 것이 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좀 그 개신교 그 전체에서 좀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속죄 복음만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조금씩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또 책을 보면서 또 주위에 또 올바른 그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또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의 성경적 의미. 이게 이제 제가 쓴 논문 제목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뒤에보다도 이미 그 전에 그 일부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르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그런 가르침을 또 받아들이고 좀 더 성경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서 교회에 많은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좀 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당장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것이 이제 김세윤 교수님, 김세윤 박사님은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이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늘 강의하실 때 그 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그런 구원관에 젖어 있는 또 그것이 성경에서 올바로 가르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읽어보고 야, 좀 이런 책이 진짜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예, 여자 직강이니까 여자의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분명한 그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개설하게 됐는데 사실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안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수상하게 다 이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갖다가 또 몇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지만은 책을 읽고 또 꼼꼼하게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훨씬 많은 유익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제 강의가 뒤에 두 번, 두 차례 우리 더 하게 되는데, 마지막 들으면, 뭔가 새로운 그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체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 올바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또 많은 것을 또 듣고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내일 주일이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좀 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어, 이상하게 예,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하셔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그레이스님이 예, 화면을 켰는데 조금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아니, 뭐,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예, 좀 소리가, 크게 하세요. 예, 소리가 잘 안, 앉아 돼야 돼요. 예. 음, 항상 이 살면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할까 계속 들으면서 한 시간 내내 고민을 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새롭게 또 알게 되었다든지 깨닫게 된 사실은 없습니까? 새롭게 알게 되었다기보다 이제 안 목사님이 그 성경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갈라디아서를 가면서 행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를 이렇게 짚어줄 거 가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슬쩍
놔뒀다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어떤 저기 이제 안목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프레임으로 어,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 저 사람이 저럴 거야 하고 우리가 딱 선입관을 가지고 이제 들으면 다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 이야기 들을 때는 또 다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닫고 이런 원리를 또 잘 알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이렇게 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 목사님, 구체적으로, 예, 예, 구체적으로, 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뭐, 로마서를 읽고 교회를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십자가의 그 속죄, 그 복음만 알고 있을 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다를까? 예, 상당히, 예, 생각을, 예, 예, 적용을 예, 하려니까 뭐 상당히 예,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야 했는데 될 예를 부분이 많겠죠. 들면, 예, 예, 기도 만났을 때 하여튼 좀 뭐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예.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로드십에 대한 문제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계속해서 아니, 주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을만 안다고 해서 그 어, 로드십이 아닌 없는 건 아닌데 그 아마 이제 어쨌든 십자가 이제 속죄 복음만 알면은 그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 죄 문제만 근데 해결됐다. 뭐 이렇게 십자 해가지고 해방되었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십자가의 복음만 알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예, 음, 이 내용을 만약에 설사 모른다 해도 음, 이미 그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음,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뭐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극단적인 그런 경우는 글쎄 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걸 몰랐다고 해서 썩 다르지는 않을 정도로 성령이 그냥 알아서 하셨거든요. 음, 근데 이걸 알게 될 때 조금 공동체적인 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음, 하여튼 뭐 이게 좀 더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성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의 지도 방향, 메시지의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음, 사회적인 그 구원 약자를 향한 음, 음, 이런 것들 속에 조금 파급되고 넓은 복음, 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까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개교의 십자가의 복음만 만약에 지도자가 알았다면 음.
설교라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섬길 때 조금 다른 거는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예, 생각은 좀, 그런 점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있겠는데, 어, 뭐 핵심은 그 로드십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책도 썼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고 어쨌든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로더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이제 그런 책을 이제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뭐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제목 자체가 로더십 셀베이션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점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예, 우리, 우리는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런데 처음 믿는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르쳐야 자신의 예, 진로라든지 예, 벽을 갈 때라든지 음, 남자친구를 정한다든지 음, 결혼이라든지 음, 이럴 때 많이 로드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깊이 배웠으면 상당히 기도가 달라지고 음, 순종으로 나아갈 길이 음, 좀 더 교회에 가고 또 그거는 따로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안 되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 청년 첫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안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거는 이야기가 강의를 많이 잘 하시 예, 그게 가지고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권영경 교수님이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본인 자신 응. 자신도 강의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욕하고 이랬는데 참 그런 폐해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도 한국 교회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는 이걸 확실히 알고 이런 복음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들립니까? 마이크 좀 켜시고 좀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번 강의 진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예, 전체적인 구도가 예, 예, 목사님이 진감 있게 전달해 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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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예, 중간중간에 음악을 넣으셔가지고 음, 전체 그 구도를 너무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에서도 십자가는 복음에서 강조하고 부활은 사도행전에서 강조한다는 음, 내용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느리고 반복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러는데 저희 목사님 정말 깨끗하게 예, 정말 강의 잘 예, 강의 해주셔서 잘하시죠. 오래간만에 예, 뛰어난 예, 강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강 목사님은 이게 오늘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어, 언제 이걸 다 이제 알았습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오늘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게 의외로 우리가 신조문에서 뭐 그런 것도 따로 안 배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적자도생하는 이런 좀 느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것을 어디 가나 많이 이제 또 강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런데 반대로 또 막, 그러니까 십자가 숙제 보고만 금방 붙들고 오히려 저를 갖다가 좀 이상하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실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될 때 결국 주인 되신 주님한테 계속 일상의 뭐 선택이라든지 진로 조금 자유하면서도 계속 여쭙고 대화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인격적인 주님과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따로 안 놀고 예, 로드십이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 없이 뭐 이거 가까이 저거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은 교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일의 설교 가운데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용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해주면 음, 듣는 저희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귀한 종인데, 그리고 2장에서 음, 음, 십자가의 십자가만 썼지만 그게 포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음을 십자가라는 말로 음, 다 녹여서 늘 쓰고 있다는 것도 좋았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예, 의미가 또 다른 있기도 걸로도, 하고, 예, 예, 하나님 십자가 응축해서, 속죄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예, 십자가 의미도 이제 그 있기도 하고, 예, 지적도 예, 예, 잘 예, 밝혀서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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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숫자가 참여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교회에 잘 가르쳐지고 또 전달되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